오늘은 1월 6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술을 좀 내놓잖아요. 술 떨어지면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거의 메인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 아뢰요. 주여,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이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돈을 내라는 겁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의뢰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해결할 것을 굳건히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이거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말로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제가 기적을 행할 수는 있지만 아직 제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낙담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요. 그 혼인잔치에 있는 하인들 불러다가 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하시든지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따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알았지? 라고 신신당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더라, 이거예요. 거절이 분명해요. 그런데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소망을 품고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낙담할 때가 많아요. 절망할 때도 많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믿음은요,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것을 거절하셨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라고 또 믿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낙담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아니, 어머니의 요청도 거절하신 예수님인데 우리들의 요청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 마리아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유지하자. 낙담하지 말자, 이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결국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인들이 찾아왔어요. 거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거는 손을 닦고 발을 닦는 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나면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떠서 발에다가 물을 뿌려서 좀 발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뜻으로 먹지 않는 물입니다. 그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발 닦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자, 기적은요, 어떻게 벌어지냐면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기적은 순종이 기반되지 않으면, 믿음과 순종이 기반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다가 순종을 더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맛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최상급의 포도주인 거예요. 신랑을 불러요. 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모르고 거기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뭐예요? 알더라.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이겁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을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목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기적을 목격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긴 거예요. 간증이 생긴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을 목격할 수도 없고 간증거리가 생길 수도 없어요. 항상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표적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님을 더욱더 믿더라. 기적을 나타내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즉,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어요. 병 나으려고 몰려들어요. 그게 목적이야. 성도의 목적은 기적을 보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기적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인다면 항상 뭘 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항상 영적인 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적을 목적을 두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항상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며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